번에 걸쳐서 우리 이호영 장로님이란 우리 정신과 정신의학계의 아주 그 대부가 되시는 그런 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한 85세 되셔서 지금 따님 집에 모리스타운 그쪽에 오셔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 한 4차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2번 말씀을 전하시면서 꼭 전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이 과학 계통, 이 의학 계통의 얘기를 먼저 나누고 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을 먼저 전제를 꼭 깔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중요 내용을 성서와 연결을 잠깐 지어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애착관계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곳저곳에서 듣고 있으셨겠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 전문을 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느끼는 깊이와 정도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의학계와 과학계의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디자인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심리학이라고 그러나요, 정신의학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착관계란 모태에서 태어난 후 약 1세서부터 5세 동안에 걸쳐서 어머니와 어머니 혹은 대리인이 되는 사람과 아이와의 관계를 일컬어서 애착관계라고 합니다. 이 애착관계는 매우 가장 중요한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애착관계 동안에 맺어졌던 관계의 형태가 그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적 기억이요, 둘째는 외적인 기억입니다. 내적인 기억이란 1세서부터 5세 사이에 이때 사이에는 사람의 대뇌피질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좀 어려워졌죠. 이 기억을 감당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감당하는 그 부분이 발달이 충분히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있었던 모든 경험들은 좀 더 깊은 곳에 대뇌피질이 아닌 조금 안에 들어가 있는 편도체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 저장은 이 사람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사람이 기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5세 정도가 되게 되면 대뇌가 발달해서 성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기억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5세서부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5살 정도 때서부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저장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5세까지의 그 이전까지의 기억은 가끔가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우리가 아는 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 그러한 기억 종류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착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의 부분은 바로 이 편도체 부분에 다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일컬어서 의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의 깊은 속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서적인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애착 관계에 있어서만 그 어머니에게 혹은 보호자에게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협동을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존의 방식이 지나친 의존이냐 아니면 건강한 의존이냐, 효과적인 의존이냐 비효과적인 의존이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맺고 서로 의존하는 이 관계가 이 애착 관계 때의 그 기억에 상당히 의지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애착 관계에서 건강한 그 관계를 맺어서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하게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가 관심을 써주면 세상은 따뜻한 곳이다, 세상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를 가르쳐줄 때에도 너무나 강하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고 기다릴 줄 알게 하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노를 경험했지만 기다릴 줄 아는 본성이 그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어떨 때는 막 관심을 보여주다가 어떨 때는 무관심으로, 어떨 때는 자상하게 해주다가 어떨 때는 소리를 지르게 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모르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반응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아의 개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맺어진 애착관계가 사람들과 서로 나이가 들면서 의존하게 되면서 그 관계의 결과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자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경험한 세상이 변덕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되게 되고 그 엄마와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의 반응 때문에 엄마는 사라져도 똑같은 방향으로 재생산되어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아주 일관적이고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 그러한 애착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건강한 자아가 생기고 평생을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렸을 때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면 이게 평생 그렇게 살고 또 자기가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은 어떤 때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느냐? 그것은 바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위기감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강력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위로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당연히 바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1차적인 니드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무기력함을 가지게 되고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그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Misery loves the company. 힘들고 굉장히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미저리,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컴퍼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든 거를 얘기하고 나누기를 즐겨한다는 것이죠. 연결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하고 때에 맞고 일관적인 그 보호를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속사람이 그게 필요할 때 오지 않았었으니까 그 필요가 더 가지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그 어머니 혹은 자기를 돌봐주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매달리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 항거를 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왜 채워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탄트롬이라고 하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 아주 본능적으로 그걸 쟁취하고 싶은 마음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피우고 내 거대로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사회적인 모습을 안 가진 결핍된 자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남자들에게 많이 등장하는데 뭐 남자뿐만은 아닙니다. 도피성 결핍, 애착 결핍 증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어디를 자기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나가요. 그런데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엄마가. 그래서 초조해져요. 애다가 표현은 안 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믿을만한지 어쩐지를 몰라서 자기가 괜찮은 척 엄마를 오히려 도리어 외면하는 애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울해지게 되면 우울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다 괜찮아 보이지만 혼자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 강렬한 열망은 내가 혼자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좀 와서 돌봐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대표적인 그 기능에 잘 안 되는 경우가 강박적인 매달림이거나 맨날 드라마를 만들거나 아니면 도피해서 늘 우울하게 있으면서 혼자서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안에서는 울고 있는 아이, 정말로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의 굴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뭐 필요 없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문제가 가라앉고 자기가 잊어버릴 때까지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정말 그 내면 속에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해봐 그러면 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참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 결핍 증세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죽기 전까지 모든 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중독이라는 문제로 빠진다는 겁니다. 적절할 때 일관적으로 사람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할 대리만족 들어보셨죠? 대리만족을 구하는데 그게 중독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종류의 중독은 나에게 아무 때나 내 필요가 있을 때 나를 만족시켜주고 기쁨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이가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자아 개념을 가지고 인내하며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빨리 더 빠른 자극을 자기 안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증세가, 이게 부모와 이게 끊어지게, 부모들은 뭐 애들 안 봐도 되니까 편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이게 계속되게 되면 관계 불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거죠. 이 건강한 관계가 안 돼서 중독으로 빠지게 된 것은 너무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중독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중독에 걸린 분을 같이 보호하다 보면 그분들도 피해자가 돼서 중독성 사고가 생각하는 방법이 일어나는데 가족들까지도 중독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생기고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나쳐서 나는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나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떨어진 존재임을 전혀 인지하지 않는 단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AA만 있는 게 아니라 알라논이라고 하는 가족들을 위한 그러한 모임들도 있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중독성 사고 형태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 뵌 적이 있는데 자기의 간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을 먹어도 다 해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정말로 믿습니다. 난 괜찮아.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운전은 똑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안 걸린 적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자기 속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도박 중독 걸린 분 알아요. 같이 지냈던 분인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참 동안 안 보여서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아틀란틱 시티인데 자기가 블랙잭을 어떻게 하면 돈을 따는지를 비결을 어젯밤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 목사 보고 2,000불만 내놓으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지 자기가 돈을 다 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본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투자하면 당신에게 2,000불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홀딱 넘어갈 뻔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이라 다행히 제가 지금 큰일입니다. 어디 계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계십니다.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데 당신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투자의 기회인데 그걸 지금 당신 놓치고 있느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저를 안타까워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물어보면 내 정신 건강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기본 예의로 만나는 관계는 잘 서로 모르죠. 간만 잡는 건데 가족은 이 무의식과 그 안에 있는 그 속사람 혹은 영혼 혹은 그 편두업에 있는 그 어떤 애착관계의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되죠. 중독성 사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를 하고 또 아주 안 좋은 정도의 공존, 상생을 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중독성 사고를 가지고 강요할 때도 있어요. 당신이 이러면 될 텐데 모든 게 다 당신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로도 끝날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독의 문제와 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살 길임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대리만족을 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중독의 해결 방법, 이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 1%가 마약 중독자였던 유럽의 최빈국이었던 가장 가난했던 포르투갈은 2000년대 초에 중독자들이 1%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감금하고 경찰력을 사용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모든 비용이 너무나 많은 국가 예산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야가 정치적인 이익을 다 뿌리치고 같이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참 놀랐습니다. 모든 마약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규제를 다 풀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 그 사람들을 가둬놓는 형태들, 더 심각하면 독방에 가둬놓는 형태들이 가장 최악의 처방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해결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직장을 잡는 데에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월급을 반을 대준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품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 창업 자본금을 대주고요. 그 일을 하면서 조건을 걸어서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에 돈을 대주고요. 이러한 일들을 15년 동안 해보게 되니까 2015년 포르투갈에서 해보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중독의 반대가 관계라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말하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중독으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혹은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음을 통해서 그나마 짧은 시간이나마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싶었던 여자들, 혹은 남편 관계 중독이 돼서 남편이지만 지나친 것을 요구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남편을 5이나 갈아치고도 현재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과 살고 있는 사람, 그 중독이잖아요. 관계 중독.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모르는 사는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저주하지요.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더 저주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 현장 옆인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아니 조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이 우물가에 만난 여인을, 사마리아의 여인을 아무도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동족들도 친족들도 가족들도 벌린 사람을 만나서 눈을 맞추시고 고개를 가까이 하셔서 너가 지금 금을 먹는다고 다 해결되겠니? 그거 말고 영생수가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며 참된 중독의 해결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어떻게 된지 몰라도 추정을 해보지만 끔찍하게도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게 되면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적인 자존심은 관계없이,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냐라고 하며 대리만족을 돈으로 가지려고 했던 이 삭개오의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는 눈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억지로 거기 위에 올라가니 편하니? 돈을 많이 가져서 죽도록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이 너를 보장해 주디? 아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와 너와는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고자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삭개오의 그 깊은 곳에 맺혔던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가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 깊은 중독에 쩌들었던, 그 겉으로는 화려해 보지만 안에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던 자아의 개념이 녹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고선 중독에서부터 해방되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재산을 다 몇 배나 갚아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기를 가렸던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강하고 용감한 여자, 사람들을 관계로 이끌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관계의 문제에 따라서 이 과학의 것이지만 이것으로 성경을 보면 온통 성경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학이 성경에 무엇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이제 과학이 늦게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과 딸을 위하여 온 마음을 정성을 쓰시는 것처럼, 아니 그 아이가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자기를 다 내어주시면서 그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끔찍히 우리를 편애하시는 언약의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4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편 안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진즉에 끝났어요.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얘기를 할지 몰라요. 아유, 그렇게 편애를 받아가지고 스포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뭐 지내만 하는 것처럼 스포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심리학이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필요할 때에 일관적으로 때에 맞춰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충분히 공감하는 것을 깨닫고 남들도 어머니의 공감으로 사회적인 자아를 구성하게 될 때에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줬던 것처럼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은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학습되어 아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을 아주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편애하는 사랑을 받았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으로 남들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뭐 무자르듯이 탁탁 자르는 것이 참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에 의해서, 공감에 의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같이 느껴주게 될 때에 비록 그 사람이 피해를 받았을지 모르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피해도 공감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주고 정의에 따라서 솔로몬의 그 판결을 내린 것처럼 애를 잘라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정의는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정의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생깁니까? 정말로 깊은 곳의 사랑, 편애하는 사랑, 아주 그를 우주의 중심에 놓여주는 사랑 때문에 스포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기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지만 이게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엄마들, 1살서부터 5살까지 있는 엄마들,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 좀 아멘 좀 해보시죠. 세상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좌우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빨리 돈 벌어야지, 이 남편이 돈 못 벌어오니까 내 자신의 자신을 발휘해야지, 이거 내가 애 키울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영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평생을 좌우할 일을 해주시는 거룩한 일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히려 정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하셔야지 그러면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들이 온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남들을 이해하는 나라로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관계의 문제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애착의 관계를 재구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된 십자가의 희생을 경험하여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게 해결하게 되면 아이들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 수 있고요, 오히려 자기 혼자가 돼서도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낯선 상황, 사람들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자아 개념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눠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해주시기를 교회에 지금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편애한다, 너 버려진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서부터 5절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너가 잘못한 거 있어? 너 대신에 차라리 애굽을 내가 칠게. 구스와 스바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향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아라. 그리고 이 사랑의 끔찍한 사랑, 언약의 관계의 끔찍한 표현의 맨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내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목소리는요, 오늘 읽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점잖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마 열정적으로 목에 핏대를 내시면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혼자서 너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 너 힘들다고 싸우지 마. 너 힘들다고 관계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 점잖게 믿지 마십시오. 혹은 머리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뇌피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을 건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로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의식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필요하시면 울부짖으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갖 발광을 다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 발광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깊은 곳에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열정을 다하여 지금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지고 어려워진 이 애착관계, 우리 다 건강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 부족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열정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 애착관계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노라. 그 이야기가 우리 옆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대리만족 속에 세상에 중독되어 귀를 막고 있어요. 마치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애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평생 그거 들었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더 좋은 거죠. 믿음은요, 믿음으로 그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이해해서, 혹은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돼가지고 그 세계가 경험되는 법이 결코 없어요. 아시잖아요. 사랑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하는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믿고 살게 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 우리와 더불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은요, 세상의 진리 중에 진리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겉으로 믿지 마십시오. 대충 믿지 마십시오. 이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대충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여기에 눈물이 없이 감격이 없이 그렇게 남 얘기처럼 들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음성 들으시겠습니까? 이 음성 듣게 해달라고 절규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실 것입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편애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느끼며 그것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위험이 있을 때라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깊은 사랑, 저희들이 그 사랑 때문에 자유하고 치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는 이 편애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정말로 세상을 감싸 안으며 약한 자들을 품 안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99장 부르시겠습니다.